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봄꽃이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느냐고 공부하느냐고 아마 봄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을 텐데, 어쨌든 벚꽃이 폈다가 이제 지고 있어요. 벚꽃이 피고 지면 봄은 이제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할 거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고 그럴 텐데, 어쨌든 정말 힘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학교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어땠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생활 주님께 말합시다. 어땠는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했던 것 또 아팠지만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친구의 문제도 잘 오해가 풀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친구를 새롭게 사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중에도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친구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한 몸 이루고 한 가족 되어지오니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한 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1대1로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 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고 힘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거짓된 것들, 사단의 유혹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남자끼리만 해. 동성끼리만 괜히 여자한테 이참에 잘됐다, 이참에 고백하리라 그러면서 꿀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고백하지 말고 오해한다. 그래도 CC가 제일 좋아. 사귀려면 여기서 사겨. 사귀려면 CC가 제일 좋아. 목사님도 CC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귄 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애인 되고 애인이 부부 되고 뭐 그런 거지.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여러분들 주중에 큐티했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했던 큐티 말씀과 말씀 묵상했던 것과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여러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물론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대학 가면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또 대학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공부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걸 개발할 수 있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꿈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 가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이 또 대학이라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양하게 그 준비를 할 수 있고 빨리 그 자리에 들어서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전공도 내가 하는 전공에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 과목도 교양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이 있어요. 물론 전공 필수 과목은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꼭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에 학점이 안 나오면 다른 학점을 다 따도 졸업을 못하죠. 보통 한 학기에 제일 많이 들으면 25학점, 그러니까 1교시 들으면 1학점, 뭐 2교시 들으면 2학점,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과목에 제일 많이 하면 뭐 3학점짜리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들으면 25학점 꽉 채워 들으면 25학점이에요. 꽉 채워 들으면.
그럼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 이상을 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학점이 아무리 많아도 전공 필수라는 과목을 학점이 없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꼭 그 과목은 들어야 돼요. 보통은 대학원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 웬만해서는 교수님들이 대학원 때 학점을 F학점을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어렵다는 대학원 때 F학점을 맞아본 사람이야. 대단하지. 시험을 안 봤거든. 도대체 그놈의 과목은 내가 못 해먹겠어. 그게 이제 현대신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다행히 전공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 원래 F학점 맞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창피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그래도 졸업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대학교 과목처럼 꼭 들어야 될 말씀, 뭐 이거는 적당히 들어도 말아도 되는 말씀, 이런 건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진짜 마침표 하나까지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말줄임표 있는 거 알아요? 성경에? 점점점 이거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자세히 본 사람이요. 말줄임표가 있어요. 점점점. 그 점점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알아도 모든 걸 다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사는 집이다 라고 치면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종이 뭐 하는 종이냐면,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들은 샌들이에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문 앞에 항상 항아리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져다가 주어서 먹이라 라고 했던 물이 바로 그 물 입구 들어가면 있는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냐? 가장 천한 종이 와서요, 그 물을 떠다가 들어온 사람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면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먼지보다 발이 제일 먼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물은, 항아리의 물은 발을 씻는 물이고, 그때 나와서 발을 씻어 주는 종이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종과 같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도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외워야지, 그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안 읽어, 그렇게 구분할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떤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떤 재물은 어떻게 죽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치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절대로 정해서도 안 되고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좀 달라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책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오래됐지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누구야? 스티븐 제일 흔한 이름인데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굉장히 오래됐지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의 습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대요. 왠지 잘 안 보이겠지만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4가지의 일이 분류가 되어진대요. 여러분들은 흔히 뭘 제일 먼저 할까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거,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하지 않은 거. 자, 시험 때 뭐가 중요해요? 시험 공부, 그죠? 그거는 급해요, 안 급해요? 아, 그래, 급해요. 네, 그거 급해요. 중요하고 급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 최소한 2주 전이나 1주 전. 물론 목사님이야 시험 기간 하루 전이었죠. 여러분들은 뭐 최소한 2주 전은 하겠지? 근데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루 전이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게 시험 공부였어요. 목사님은. 분류가 되어지죠. 근데 흔히 그런 시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거에 제일 많이 시간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할까?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를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해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요, 평상시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 저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더래요. 결국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은요,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 나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모든 정말 중요한 일은 나중에 언제 하게 되냐면 긴급해졌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긴급해져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벼락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싹 까먹죠. 그래서 기억력 단 하루. 하루만 가도 좋겠다. 오전 시험 볼 때까지만. 그 다음에는 머리를 비워야 또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런 이론하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성공한다는 건 저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성장시키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게 진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요. 오늘 말씀을 나눌 게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뒤로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기도를 막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될 기도예요. 왕의 자리에 솔로몬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솔로몬은 왕이 원래 형제들의 계보를 따지자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번째예요. 순서가 안 돼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의 자리를 얻은 솔로몬은 이제 부도 권력도 힘도 다 가진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형이었던 압살롬, 아도니아, 이들은 다 하나님에 반역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1000번제의 제사가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솔로몬 입장이라면 더 구할 게 있을까요? 왕 됐잖아요. 그가 평상시에 왕 되는 게 제일 소원이었을 텐데 왕이면 다 가지는 거잖아. 그런데 뭘 더 구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드디어 삼성 회장의 자리에 올랐어. 별로 될 거고도 같지도 않으니까 상상도 안 하지. 내가 너무 좀 예시를 너무 세게 들었나? 중소기업 사장. 어쨌든 삼성 회장이 됐어. 삼성 회장. 그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삼성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삼성 먹었으니 현대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것 같아. 재산이 얼마면 구할 게 뭐 있어?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야 야망이 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됐사오니 애플 주식을 주시옵시고 애플 이사장짜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해서 모자라니까? 아니요, 다 가졌어요. 이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 나눴죠. 기도는 뭐하고 대화라고 했고,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야, 오늘 아침 뭐 먹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날씨 좋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먹었냐고. 내가 키가 185야. 이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답을 올바로 했어요.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결혼할 때 야,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섭섭한 마음이 있대요. 뭐냐면 부모가 여태까지 자녀를 막 키워오다가 결혼하고 나면 독립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섭섭하대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됐어,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나가. 그리고 내쫓으면 그렇게 섭섭하대요. 물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뭔가를 도와줄 수 없게 되어지면 힘들 그 마음도 참 아프시지만, 또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섭섭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작은 거라도 엄마 아빠가 뭐 도와줘 그러면 됐거든요.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도와줄까? 뭐 해줄까?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소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5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목사님 읽을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마음이 뭐냐면 세 가지의 성품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실, 공의, 정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내거나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익에 따라 하다가 내게 이익이 안 맞으면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공의가 아니라 남은 책망하면서 나한테는 그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을 통하여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마음,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성품, 하나님의 마음,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 이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친구, 공의로운 친구, 정직한 친구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 얘는 왜 지잘난 채 이렇게 나와요. 왜 니만 튀어? 왜 너는 적당선에서 우리랑 비슷해지지 않아? 꼭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요, 요 세 가지를 행하려는 친구에게 딴지 겁니다. 야, 뭘 그렇게 유별나려고 그래? 적당히 하지.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진짜 이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 와서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들도 도움을 청합니다. 분명합니다. 자기와 똑같은 애한테 가서 나중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 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께 정말 꼭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나 급하지 않지만 꼭 구해야 되는 기도.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앞에 꼭 구해야 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라는 게 소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이 그러면 청년, 군대 갈 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성경에서 주로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입한다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젊은 소년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군대에 나가서 싸움할 줄 아는 한 명의 당당한 군인이 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왕이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전쟁할 줄은 몰라요. 싸움할 줄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왕하지 마, 그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시험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시험을 보기 준비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기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똑똑해, 이 정도쯤은 내가 다 암기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절대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다른 번역에는 뭐라 그러냐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왕으로서 제일 재판하는 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군인의 장군으로 나가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법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똑같은 법인데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죠, 뉴스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을 통해서 징역을 때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무죄를 내요.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이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하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8년형 이상을 때린 적이 없대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서 그 아이 아버지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사람은 8년 정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열받죠? 한 생명이 끝났는데.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라. 얘네 나중에 진짜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그건 살인이야. 그건 진짜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을, 여긴 한 명도 없겠지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법이 자세하게 만들어져도요, 모든 상황을 다 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말을 판단할 때에 어떤 친구의 말을 한번 어떤 때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때는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는 진짜 절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만 만나 하는 친구들도 있죠. 판단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듣게 해주셔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학과를 준비하든 어떤 학교 어떤 과를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 여러분들 기도 속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냥 급한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꼭 기도해야 될 것,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를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다른 복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입술로 직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삶의 성품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큰 복은 솔로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께 나는 연약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친구의 말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는 판단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모든 기도에 솔로몬의 이 기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얻은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매 순간 이 찬양과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얻은 날 다 지나고, 얻은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있는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흘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흘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엄기영 목사님께서 주님께 꼭 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요 행사와 광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나라 큐티 책자를 학교와 교회에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설교 말씀과 일주일의 큐티를 둥지에서 나누며 교제합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 21일인 다음 주일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간입니다. 초대장을 나누어 드리니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초청 둥지는 씨띠나무 둥지와 종려나무 둥지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학교 내 기독동아리 활동과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간식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시작한 학교 기도 모임은 남인천 여자중학교와 가림고등학교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학원을 가서 주중 매일 바꿀 수가 있으나 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모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팀 나무 둥지, 포도나무 둥지.
종료나무 둥지. 종료? 들으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예, 오늘 그 초청장 드릴 거예요. 집에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하나 새로운 걸 하나 안 하는데, 야, 니네들 교회 올 때 가방을 안 가져온다며. 아니 근데 많이 안 가져온 친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주면 주머니에 이렇게 다 꽂고 가다가 또 이제 버려버리고 막 좀 고민되긴 하는데 꼭 전해드리세요. 목사님도 알아. 목사님 자녀가 집에 오면 학교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거 알거든. 물어봐도 얘기해 주는 거 알거든. 근데 좀 전해드려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 달에 함께 한 20여 분이 벌써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톱. 다시 눈 떠. 미안해요. 목사님 줘야 될 선물을 내 잘못이야. 니네도 나 때 대봐. 30 조금만 넘으면 이래. 이거 우리 고난주간 개근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까먹고 못 줬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름이 예서 오세요.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혼자 받으면 박수가 큰 거야. 예서야, 나 잘했지? 집중할 수 있게. 네, 축복해요. 수고했어. 고마워요. 인사. 야, 니네들도 상 나중에 한 템포 늦춰서 줘야 되겠다. 그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득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감싸 안고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가득가득 임하여서 모든 판단하는 그 시간 속에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모든 예물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다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정말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배도 오늘 받으시고 또 둥지 모임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많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솔로몬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둥지 모임 함께 해주세요.